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한 장면을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초원의 가족들은 오후 예배 시간에는 때로 전 성경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경의 핵심적인 키가 뭘까요? 저는 3가지로 보는데 창조와 타락과 구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아담이 무죄의 상태에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아담이 구속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비결은 구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서 아벨로 이어지는데 아벨을 가인이 죽이니까 셋으로,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 인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뽑아서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족장들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모세오경의 주된 역사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부터 이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역사서를 읽을 때 중대한 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왕의 주된 역할은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왕이니까 신정체제지만 필요할 때 사사를 세워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울부터 시드기야까지 왕정시대 때는 당연히 왕이 있었고요. 왕의 주된 역할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주된 역할입니다. 오늘 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당연히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돼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때는 구원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그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건까지도 알려주는, 당대는 역사지만 미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상기시키는 분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서를 읽을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하는 시가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짧게 설명할 수 없지만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성도 아닙니까? 선택자들 아닙니까?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이 섭리와 요구에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또 불신앙으로 반응하는가, 이런 반응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시가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우리가 선지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 분량이 많은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예가까지를 대선지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대선지서가 시작되는 역사는요, 이사야서를 보면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아부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하는 시기까지를 예언해 놓은 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까지.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은 12권의 성경을 말하는데, 이 소선지서는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진 분열 왕국이죠. 나라가 분열된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까지를 기록해서 역사로 남겨놓은 성경인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특이한 차이점이 있다면, 대선지서는 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대상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면, 선지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하고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말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나가 니느웨에 보냄을 받았죠. 또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선민의 통치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 만물 모든 만인들의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중요한 인간의 구속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수르 사람이나 에돔 사람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이 미친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구원을 소선지서에서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구원이 실제로 침묵기간을 끝나고,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역사기를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뤘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서의 결론으로 복음 전파, 서로 사랑의 핵심인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셨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 구약이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신약 성경이 필요 없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잖아요. 길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이루신 다음에도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이 있으니까 신약 성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여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도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사도들의 숫자가 적고, 그렇죠? 복음을,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직접 가르쳐야 될 제자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가 없으니까 성경의 기록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죠. 특별히 이 세워진 교회를 제대로 양육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로마교회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교회 쓰고 해서 성경을 쓰게 되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시대가 지나갈 무렵에 뭐가 생깁니까? 당연히 이단이 생겨요. 3대 이단이 영지주의와 마르키온과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단이 생기는데, 영지주의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이단은 자체의 정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네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이 전부 예수님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까지 하고 제자들이 명령을 받아서 복음까지 전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를 치도하고 양육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AD 55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서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기록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이 95년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마르키온 이단이 정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빨리 우리도 정경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 39권 또 27권 더하면 66권의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 정경으로 확정이 된 것은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확정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이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ක්지한 법칙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전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가 오시는데 모아집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는 누가 오시기에 준비하는 역사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역사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사건이나 인물이나 제도나 역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늘 예수님과 관계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을 바로 지도하는 거죠.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4,000년 동안 외쳐진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때가 헬라 시대가 아니고 로마 시대 이때 오셨어요. 로마가 주전 63년 폼페이 장군이 정복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하지만, 그때 이 폼페이가 이 로마 정복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 유대에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유대를 속국으로 만들었으니까 유대를 다스리려고 하면 누구를 파송해야 됩니까? 왕이나 총독을 파송을 해야 되는데, 주전 31년부터 주 4년까지 이 분봉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지금 유대 지배하는 왕으로 파송을 받았거든요. 대로마 권력으로부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니고 듣던 중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작을 펼치는 거죠. 자, 헤롯 대제에게 이런 마음을 준 이 동물이 뭘까요? 마귀죠, 마귀. 마귀가 헤롯 이 마음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줬죠. 그런데 실제로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켜버리면 왕에서 잘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헬라의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파괴시켜 놨던 성전을 주전 19년부터, 지가 31년에 왕이 됐는데 19년부터 성전 건립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사실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헤롯은 결국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까 오전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야 될 예수님의 여러분 오시는 존재 자체를 끊어버리려고 지금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해서 결국 어디로 피난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슬람들이 애굽의 이 꼽딥 교회를 습격을 해가지고 자꾸 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선민을 괴롭혔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때 애굽으로 피난 갔다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피난 갔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좋은 이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애굽에 세워진 교회를 오늘 꼽딥 교회라고 그럽니다. 아주 믿음이 우리 이상으로 좋은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이슬람권이, 애굽이 또 이슬람권 아닙니까 요즘? 그래서 이 교회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순교자로 내고 있는 그런 교회와 꼽딕 교회고, 그 지역이 이집트의 한 지역인데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를 꼭 들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분들이 지금까지 그 지역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고, 또 이슬람이 습격해서 우리 죽으면 어쩌지 해서 주의를 못 지키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렇게 평안한, 이렇게 행복한 시기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수준이 과거보다 영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위대한 역사의 신기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구약의 모든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달라들었다고 설교했잖아요. 간단하게 에스더 당시에 아하수에로가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은 누가 못 오게 하는 작전입니까? 예수님 탄생을 막으려고 하는 작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마귀는 실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물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부터는 마귀가 누구에게 도전합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하죠?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또 종교적인 문제. 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물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종교적인 문제의 시험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뭘로 보여야 됩니까?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에 있어서도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게 신성 모독을 했다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도전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야, 지 가진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거 나사렛 목수 아들이잖아. 지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동생인가 뭔가 시므온과 유다 그거 아니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선지자가 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혈통주의의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도 도전을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해놓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분한을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죠? 여러분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 사탄이 도전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12제자로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 믿으니까 영적인 왕으로 생각 안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니까 야 지금까지 능력을 보니까 로마 깨부시고 왕 하실 분이야.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게 영원한 왕되는 길로 가는 건데 그만 유대인의 통치자 왕이 돼서 좌의정 우의정을 삼아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공명주의, 명예주의, 입신주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럽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집 가진 게 왕입니까? 우리는 로마의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안 내줘 버리면 그만 빌라도 자신이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놓지 않습니까? 로마의 권력주의가 예수님을 또 찔른 겁니다. 거기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는데 그 앞에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야 제자들이 예수 도둑질해 갔다고 니들이 그렇게 얘기해라.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진리를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버리려고 마귀가
획책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뭘 이야기했습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 믿었다고 해도 멀어지게 하고, 그렇죠? 이게 마귀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어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에는 힘이 세요. 요즘은요, 이 제사장을 알아가지고 어제도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아놓고는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이나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몇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4분입니다. 그럼 저 교회는 몇백 명 모이는 모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장로님들이 계시면 제가 신나죠. 근데 지난주 수요일날은 장로님 4분이 다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갔나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찬배 장로님은 이 한 분밖에 없는 장모님이 90세인데 오늘 내일 하신대요. 사실 그 장모님을 현 권사님하고 뵈러 가셨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빼먹고 가셨으면 수찬정지 6개월인데 수요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날은 다 출근하시고,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시간이 맞아서 가셨으니까 제가 오케이 주님 시험 안 들었어요. 김병준 장로님은 어디 가셨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돈을 버시느라고 일을,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일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직접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오늘 11조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안 받아야죠. 도대체 안 빠지는 또 유동진 장로님은 어디 가셨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특별 강의를 실시하는데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회가 있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부교육자를 부흥회에 붙잡아둬야 되느냐 신학교를 보내야 되느냐. 학생은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해야 되거든요. 절대 신학교 보내는 게 제 양심이고 그동안 주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오케이 제가 시험 또 안 받았어요. 근데 또 우리 김교천 장로님은 도대체 80이 다 돼가신 어른이 어디 가시 계신가 하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또 그 시간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야 우리 장로님들은요 11조 많이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날 일을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못 왔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주일은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게 없잖아요.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제가 한 장로님 때문에 대구에 가서 이 재직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장로님과 같이 근무하는 회사의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 장로님이 자기 목사가 강의 잘하고 설교 잘한다고 소개했을 때 에이, 당신이 여기 와서 뭐 장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겠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절대 저를 안 부르죠. 그렇죠? 또 장로님이 다니는 학교에서 저보고 외래 교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야, 이제 저는 고신대학교 외래 교수, 부산 외국어대학교 외래 교수, 이 서울신학대학의 외래 교수 이렇게 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학교에서 외래 교수 요청이 왔을 때 정중하게 다른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저는 더 이상 확장해서 강의할 수 없고 또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장로님은 되게 기분 안 좋았을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를 얼마나 자랑을 해놨으면 학교에서 정중하게 외래 교수를 요청할 만큼 그런 다리를 놓으셨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받는 생활을 할 때 결국 교회도 올라가고 담임 목사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깥에 가서 기대 이하의 생활을 찬주나 요새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하여튼 종근당이나 그렇게 하다 보면 에휴 그 교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누가 영광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그죠? 우리의 사랑을 빛과
소금의 생활로 보여줍시다. 그죠? 예. 우리 네 분의 장로님이 중직자신데 사실상 다 이 직장 생활 때문에 어려워요. 너 한 분도 안 가면 진짜 큰일인데 동행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함께 이번 중직자 수련회를 통해서 다녀오면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묶이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